네, 화면들 잘 보이시면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이고 계시는군요. 예, 풍요로운 시대 속 지친 영혼을 위한 영적 위로. 이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풍요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세월을 지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저희들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하고 스마트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멀리서 오는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을 맞추어서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만 들어가면 요즘은 뭐 원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인터넷 케이블은 수백 개가 넘칩니다. 백화점에를 한번 이렇게 가보면 백화점 지하 1층에 가면 거기 먹을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있는지 정말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먹을 때에 가졌던 식욕까지도 자극할 정도로 아주 먹는 것은 엄청나게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하고 또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단골로 붙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고달프다라는 겁니다. 고달픈 인생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삶을 어떻게 보면 정말 고달픈 게 사실입니다. 쉼도 없고 또 연습도 없이 이 각박한 현실을 계속해서 앞으로만 달려가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시온의 대로만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산을 넘어야 되고 또 물을 건너야 되고 지루한 사막도 건너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다가 보면 절벽도 만나고 폭풍우와 비바람도 몰아치기도 하지요. 우리가 벤츠를 몰고 다녀도 마음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아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샤넬 명품백을 메고 다녀도 뭔지 모르게 여전히 아직도 내 자신은 초라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철학자 가운데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2016년도에 피로사회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 2016년도에 지식인들이 뽑은 올해의 책이라고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이 긍정성의 과잉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스, 예스, 좋다, 좋다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니다, no,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인간은 균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데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받아들이기만 하고 좋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성인병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드셔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우울증, 공황장애, 또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 잘 살아서 너무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우리 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 육신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는 것으로는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할 수 있는, 공허하게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혼과 육체가 불균형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채운다 할지라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고 뭔가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풍요성에서도 공허하고 외로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만 읽으면 여러분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대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예, 잘 따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혹시 뭐 맞추는 분은 한번 그 대화창에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10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씌워볼까요? 자, 여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 다음에 6절에 가게 되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 속에 너희가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10번이나 나옵니다. 5절밖에 안 되는데 10번이나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그저 말씀, 성경 말씀으로 오늘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래서 암송까지 하시면 평생토록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일단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여기 위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위로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인이라는 단어거든요. 혹시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성령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 컴포터, 위로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 이제 오셔서 하는 찬송도 있죠. 그래서 파라클레인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실제적인 도움과 능력을 얘기해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게 되면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실질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이 말로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권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성령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만 인간을 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가서 그렇게 위로하실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또 위로는 하나님께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통해서 가져오시는 위로가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질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은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20세기 경영학의 그룹 아주 최고 권위자라고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20세기의 위대한 리더가 위대한 답을 주었다면 21세기의 위대한 리더는 위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결국 답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결국은 답이 필요한 건데 왜 질문을 해야 될까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것이 위대한 리더의 조건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을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질문하는 사람이나 대답을 하는 사람이나 정답은 하나만 생각하고 있겠죠.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질문하는 사람도 정답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대답하는 사람도 정답을 찾으러 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면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답은 같지만 뭐가 차이냐면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달라요. 질문하는 리더는 답을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정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대답을 말하게 하지요. 쉽게 생각하는 건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묻는다는 게 사실은 뭐냐 하면 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답을 말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 상대방에게 그게 학생이든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든지 간에 당신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혹은 알고 있지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바로 그 대답을 할 사람이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계성이 튼튼해집니다. 아주 건강한 대답을 한 사람은 질문을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헌신을 하게 되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사람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답을 던져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똑똑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냥 시키는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 시키는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 아시죠? 자꾸 이렇게 답을 주려는 사람을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꼰대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꼰대와 선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배는요, 묻는 것만 대답해주면 선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꼰대는요, 묻지 않는 것도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하면 꼰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윗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싫어서 직장을 뛰쳐나오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질문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알고 있으면 훌륭한 아이죠.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까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다음에 10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2나 3 알고 있는 걸 질문한다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를 질문하면 똑똑한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질문이 많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많다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고 새로운 것, 더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자꾸 물어가다 보면 똑똑한 아이가 되고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대선 때문에 매스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선 후보 가운데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데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혼동스러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래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좌충우돌 돈키호테처럼 막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도를 하나 소개할까요? 리드리 웨팅게르와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미국에서 라이널드 니버라는 분은 가장 20세기의 훌륭한 윤리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평온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예, 정말 좋은 기도라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한 사람은요, 뭐냐면 세상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뭘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바꾸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걸 자꾸 자꾸 바꾸려고 하고. 그렇죠? 안 되는 걸. 또 되는 걸 자꾸 그냥, 되는 걸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걸 또 이게 그냥 좌충우돌 하는 거지. 또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어요?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기의 능력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제대로 알고 있고 세상도 제대로 알고 있고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해 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기도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기도라는 것이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바리새인의 기도, 예, 죄인의 기도, 예,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게 되면 그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리새인 기도는 자기가 뭐 11조를 했고 뭘 했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는 거는 마치 빌 게이츠 앞에 가서 내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와서 아이고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기도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많이 아는 똑똑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 율법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고 뭘 모른다.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는 것, 모르는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자,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던지시면 좋겠다 싶은 질문을 제가 첫 번째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 혹은 뭐 오늘 아침 여러분을 찾아오신 혹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제가 한번 묻고 싶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시고요. 지금 잠깐만요. 예, 지금 네. 잘 나옵니다. 네. 예. 자, 제가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을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예, 잠깐만요. 제가 이게 네. 네. 자,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하실 때 어떤 단어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야단을 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지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죽은 믿음도 있겠죠. 여러분 그 성경의 그 야고보서에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행하는 거죠. 과거에 행한 게 아니고 지금 행하는 거, 미래에 행할 것도 아니고 행한 것도 아니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밖에 없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지금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만약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이 아니고 내일부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귀 달력에는 내일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없고 내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되면 또 내일이고 내일 되면 또 그 다음 날이고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시면서 뭐 공부 안 할 때 그냥 화가 나서 불러다 놓고서는 야단 치신 적 있죠? 예. 초등학교 때 시험을 갖다 하도 망치고 와가지고 저는 앞에 무릎 꿇고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공부 이따위로 할래? 다음부터 제대로 할 거야. 그러면은 뭐라 그래? 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금방 밖에 나가서 놀라 그러고 딴짓하면은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내일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장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정말 자기가 뉘우치는 것을 우리 부모 입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약간의 회피성 발언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결단에도 정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해야 내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뭔가 위로를 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미나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그럼 세미나 끝나고 여러분 저녁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저녁 준비하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무시고 난 다음에, 항상 다음이면은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죠. 신앙은 현재성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쓰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은혜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도 아니에요. 지금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일 내가 해줄게라고 얘기하시면 내일 해줄게라는 답을 지금 내가 받고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지금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잘 아는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번 네. 아이고 네. 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닥치지 않았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다.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사랑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 말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손으로 발로 몸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이 가장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운동하는 거 잘 안 되시죠? 예. 운동해야지 결심은 100번씩 하는데 맨날 다음에 조금 있다 내일부터 그러면서 그냥 세월이 한 달, 두 달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위로 받아야 되겠다 라고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가운데 하나는 현재성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놨잖아요. 그거 그냥 받았는데 그걸 당장 활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거 역시 믿음의 현재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성이 없다면요 신앙의 삶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지금 희열에 나오고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콩티도 파티도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살면서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 지금 당장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괴리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냥 장식품이에요. 아 옛날에 그랬어. 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주시긴 한데 언제 그럴지는 몰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신앙의 현재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위로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현재성,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말한다. 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resilience라는 이 영어를 쓰는데요. 회복 탄력성은 뭐냐 하면 좌절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마음을 바꾸어서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흑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신앙의 사람 요셉을 아시죠? 요셉도 믿음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여기 105편 17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이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도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해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면서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붙들고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간이다. 이 고난의 순간을 나는 그냥 시간마다 지내야 된다라고 해서 그 현재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뜻이 계신다라고 믿고 그 고난의 순간을 말씀을 붙들고 버텨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의 현재성이죠.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그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나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죠.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런 권면도 사실은 지금의 상황, 지금 처한 감옥에 처해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 갇혀 있지 않는 역설적인 현재성이라고 할까요? 네, 지금은 정말 걱정할 것, 육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말씀대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 믿음의 현재성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뭐 하고 있죠? 예, 만세를 부르고 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 2년 전에 제주에 내려가서 2년 동안 제가 총장을 마치고 2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서 또 제가 제 신앙도 돌아보고 영적으로 아주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저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지금 여기 있는 사진에 나온 것처럼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매일 새벽 잠에서 깨는 순간에 이거를 외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마음속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요. 우리 믿음의 고백과 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위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우리의 몸이 한꺼번에 움직여질 때 실질적으로 더 아주 그냥 깊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면서 아이고 어젯밤에 그 설거지 안 하고 잤네 뭐 이런 생각으로 깨시지 마시고 오늘 또 뭘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은 위로와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십니다. 제가 어디 가서요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끝나고 났더니 어디 있냐면 저기 일산에 가면 고양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고등학교에 이사장 격에 해당되는 분이 제 친구 목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인데 그분 와이프인데 그분이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줌마 같은 권사님이십니다. 네, 사모님인데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아침마다 본인도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있는데 이 만세 삼창을 부른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근데 여러분 하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면은요. 이게 입이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손이 올라가면은요. 입이 저절로 올라가요.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이 만세 부르면서 다 웃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깨가 처지면은요. 우리의 마음도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세를 이렇게 손 들고 만세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손 한번 다 들어주실래요? 예, 우리 좀 한번 손을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자,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 만세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여러분 몸이 움직일 때요, 우리의 마음도 많이 움직여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잖아요. 도움. 고개를 숙이고 가는 사람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현재성,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당장 내가 뭘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나를 낙심케 하는 일이다 그럴 때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서 산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손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편 18편 같은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손 들고 외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넘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강의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삶에서 정말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정말 내가 손을 들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이걸 외쳐야 되겠구나 한번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요. 자,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둘째 질문입니다. 자, 둘째 질문은 여러분은 인생에서 언제 위로가 필요한가요?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위로가, 크고 작은 위로가 필요하겠죠. 위로는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완전히 그냥 망가지게 하는 그런 큰 일을,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삶의 상실,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위로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이 적용되는 경우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뭔가를 내 삶에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상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은 슬픔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굉장한 좌절에 빠지게 돼서 일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죠. 여기 뭐 죽음이라든지 이별, 또 큰 병, 또 장애, 또 사업의 부도, 또 가정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슬픔을 겪고 삶의 상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있게 마련이죠. 혼자 견디기가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뭔가를 더 많이 쌓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잃어가는 걸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더 많이 쌓아가는 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를 점점 더 잃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점점 더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어떤 정신적인 능력도 조금 자꾸 이렇게 쇠퇴해가게 마련입니다. 건강도 조금 잃어가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뭔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누군가가 내 곁을 영원히 떠나버렸다든지 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간다고 하는 인생에서 상실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간다는 것을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가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도가 트인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란다. 다 시간이 되면 또 지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인생을 겪어본 사람의 얘기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제 죽음이 한번 찾아오게 돼 있죠. 그 죽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는 즐거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사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슬픔은 현실적인 거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는 그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 또 이런 것들을 더 이상은 누리지 못한다. 물론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은 또 사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견된 경우에는 뭐 그런 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갑자기 그런 것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면서 심리학자가 죽음을 갑자기 충격적으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 심리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부인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겪은 미국에 사는 사람 얘기죠. 자기 아들이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고 나오다가 그냥 걸어가는데 그 나쁜 놈이 쏜 총에 맞아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그냥 거기서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 그런 우리가 뭐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소식을 많이 듣기도 하죠.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났는가 생각하면 엄청난 분노, 인생에 대한 분노, 또는 그런 것이 있게 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분노,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그래, 한 번 죽는 건데 어떡하겠어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심리적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 뭐 조금 일찍 죽고 조금 늦게 죽는 거 차이지 뭔가 차이가 있겠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죽음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심리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죽은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니까 더 이상은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손을 만지고 체온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현실인데 되돌릴 수 없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 우울증을 시간 속에서 극복하게 되면 이제 죽음을 현실적으로 수용을 하고 현실에 다시 적응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분노가 있으면서 인생 자체에 의문을 던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힘들 때. 그렇게 현실을 부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이런 초기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의 현재성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왜 이 위기가 믿음의 현재성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등을 돌리게 만들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교회 출석이 좀 이렇게 좀 뜸해진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위기를 당하면요 사람이 생존 모드로 변한다 그래요. 갑자기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살기에 급급해진다는 거예요. 살기에 급급해지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뭔가 동물적인 차원에서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숙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의미를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없는 내 아들 때문에 난 못 살겠다. 그 이상은 생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생존 모드로 가는 거죠. 이 생존 모드로 가게 되면 소위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럼 나도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나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걔는 아직 안 죽었어. 잠깐 어디 갔을 거야. 아니야, 돌아올지도 몰라. 라고 한번 상상 속에서 자꾸 딴 생각,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일상의 삶을 방해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현재성,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위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위기의 실체는 사실상 뭐예요? 위기 내용이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다. 정말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처럼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했을 때 그 현실 자체가 위기라기보다는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마음이 사실은 위기를 내초하는 거지.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 아시죠? 박완서 씨의 아들이 의사였는데 갑자기 젊어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분은 캐톨릭 신자입니다만 하나님을 때 욕을 하면서 아주 막 투정을 하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뭐 이 나쁜 XX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요. 예.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조금이든지 많든지 그런 어떤 현실을 부정하는
정말 내가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그런 행동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누구나가 겪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빨리 이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는 속에 있는 그 내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하던 한 신부가 노동자들을 돕다가 1980년대 얘기죠. 그때 도대체 너무 힘들고, 그때는 뭐 산업선교회 한다고 하면 이제 빨갱이로 이제 모으는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신부가 너무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게 뭐 되는 일이 없고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고 도우려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성당에 들어와서 예수님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예수 XX야, 네가 살아있어 한번 내려와서 해봐. 그러고선 털퍼덕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 억한 심정이 생기는 거죠. 내 믿음의 고백과 현실과 너무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근데 그때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니 내가 이게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나의 솔직한 감정을 마음속에 막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게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저놈을 갖다가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군데군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가 얘기하기를, 아니 그 하나님한테 그 욕하는 거, 그리고 또 사람을 향해서도 욕할 수가 있죠. 우리 상담에서 욕 테라피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구약학자는 월터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사람한테 사람을 향해서 막 억한 심정이 돼서 너무 억울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지거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괜찮습니까?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감정을 억누르다가 잘못해서 칼 들고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을 아예 표출시키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위기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도 하시고,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이 77편 말씀인가, 예, 오늘 76편부터 80편까지 말씀 가운데 했는데 77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쳤나? 하나님의 인자가 이제 그만인가? 영원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 갖다 한 6절에 거쳐서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심드는 생각을, 남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라는 그 남을 의식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 자신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닝 프로세스,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주라는 겁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슬프면 그냥 마음껏 울라는 거죠. 그냥 울 만큼 충분히 울어야 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상적인 마음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좀 미성숙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를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있으면 내려와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내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면서 토로하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를 잘 포장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습관이 있다면 그거는 내려놓으시고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부도가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고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로로 인한 슬픔을 위로하려면 내 마음에 슬픔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이죠. 예. 충분히 울고 나면 여러분 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막 웃고 나도 시원한 것처럼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죠.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에서 카타로스라는 말이 카타르시스, 카타로스인데 그게 여러분 팔복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그 청결하다는 것이 카타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청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으로 솔직해지는 걸 얘기해요. 감정적으로 솔직해서 막 울고 의심이 나면 하나님께 막 질문도 하고 화가 나면 막 그냥 떼도 쓰고 그럴 때 마음에 이런 카타로스가 청결함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에 충분히 슬퍼하시고 그것이 분노면 충분히 분노해 하시고 하셔서 드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뜻과 더 큰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는데요. 예.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혹시 지금 이 필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내가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한두 단어 또 한 문장 정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권을 맞게 해주셨다. 뭐 이런 걸 쓰셔도 좋고요. 지난주에 아들이 나에게 좋은 선물, 생신 선물을 내가 이렇게 생일 선물을 받았다. 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딸이 와서 나를 위로하는 말을 해주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구체적으로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라는 걸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최근에 오늘 지금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어떤 고백, 그런 신앙적인 어떤 사건, 그렇게 삶을 구성해가는 것들, 그런 나눔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의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지금 찾아오는,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사건이 바로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기본인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게 뭐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계시지.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최근에 나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 사건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 이거 주셨어. 하나님이 지금 이번에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피가 너무 깨끗하게 나왔어.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다 감사의 사건들이고 감사의 조건 내용들이죠. 여러분, 감사가 넘칠 때 위로가 넘친다. 예, 감사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보시고 이 감사연구소가 있는데요. 여의도에 가면 감사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벌이고 있는 어떤 영적인 운동 가운데 하나가 감사 일기 쓰기인데 하루에 10개의 감사 조건을 매일 쓰는 겁니다. 10개의 조건을 한번 여러분 써보시오. 내가 가정이 있다는 거 감사. 그렇죠? 찾아보면 수도 많아요. 건강도 감사하고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보면 사실은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지. 자, 감사에서 중요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감사를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고백하실 거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엄청난 창조를 하셨죠. 우리 인간 만드시기 전까지.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엄청난 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야, 니네 다 가져 그랬어요. 니네 다 가져. 관리하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죠. 2장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창세기 2장의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내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니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다이어트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못 드시고 안 드시는 분 많이 계시죠. 예, 에덴 동산에서는 살찔 염려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절대 살도 안 찌고 무슨 뭐 당뇨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콜레스테롤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마음껏 먹고 싶게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자, 다 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할 게 뭘까요? 다 주셨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더 달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주셨다고 여러분이 고백을 한다면 그건 더 달랄 게 없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분명하지요. 예, 유치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다 주셨습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필요하고 구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그 감사 고백이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 주셨다라는 생각, 그 감사 고백을 못하면은요, 자꾸 더 달라고 그래요. 자꾸 더 달라고 그래요. 더 달라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 있는 것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차례를 지내면 사탕이고 뭐 과자고 옛날엔 그런 것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그거 완전히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양쪽 손에다가 과자 이런 걸 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바지 주머니에다 그냥 꾸역꾸역 해놓고서는 왜냐하면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2, 3일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챙기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먹으려고 보면은요, 바지 속에 넣었던 거는 완전히 먼지가 다 붙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사탕들이 많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주셨습니다라는 감사 고백이 내가 누릴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거는 다 주신 거라는 고백이 내가 주신 것들을 정말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게 삶의 능력 있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안 주시는 믿고 필요한 건 다 주시리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면 그게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역설적인데요.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그러냐?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 말씀으로 알고 살면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오죽 잘 보였겠습니까? 저 산구석에다가 그냥 놓고선 보이지 않는 데다 됐으면 생각이 안 날 텐데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그건 매일 보니까 매일 눈에 보이는데 자꾸 보면은 이게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와가 봤을 때 생각이 든 것처럼 아 저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으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조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생각에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주신 걸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거기 집중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눈에 보이니까 좀 아쉽다. 근데 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BMW 2022년도 신형을 샀는데 썬루프가 없어서 아쉽네. 이런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번에 사위를 얻었는데 검사 사위를 얻었습니다. 근데 명문대학을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선악과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부서가 조금 아쉬운 데로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다 아쉬워요. 아무리 많은 거를 주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다 아쉬운 겁니다. 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은요, 인생 자체가 아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아쉬운 것 때문에 전체 인생을 그저 맨날 아쉽고 부족하고 그래서 남이 가진 떡만 크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부족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신뢰하는 고백으로 그걸 대치시켜야 돼요. 그 아쉽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부터. 그 아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충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거든요. 감사함으로 아뢰란 얘기는 뭐냐면 그리하면 그 뒤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뢰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근데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대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동쪽에서 문을 닫으니까 서쪽에서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렇게 돼서 응답이 되면 응답이 돼서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문으로 감사하고 응답이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섭섭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있겠죠.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면 채워주시고요. 채워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으로 든든한, 영적으로 건강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